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찬양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지네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아름다운 성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냥 찬양만 듣고 오늘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있음에 그것 자체로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후 준비, 참 무거운 주제죠. 요즘 현대인들은 좀 가벼운 주제의 말씀 듣기를 이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참 낯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무거운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주제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 얘기 주제가 바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만나면 은퇴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은퇴 이야기를. 그리고 은퇴 이후에 노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로 주제가 그런 주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고 제 몸은 20대 그 어떤 청년보다 강한데 할렐루야. 저는 아직은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노년 취급을 받게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성직자들은 70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글쎄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만 있어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흠없이 건강하고 또 강건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야. 그 다음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시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노후 준비보다는 저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후 준비. 사후 준비요. 여러분 보세요. 자, 노후는 천천히 오죠. 그러나 사후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후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나 사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후는 순서 없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로 지혜로운 일은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사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후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내세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간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노역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두 분 다 장로님으로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며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이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미 다 유언을 다 하셨고 당신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건강하십니다. 사시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하세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도. 그리고 그걸 보고 기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 노트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목장을 우리 장모님은 인도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맨날 현세의 축복, 현세의 성공, 맨날 이런 설교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 죽음에 대한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메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어른에게 8분짜리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헌정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8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선물로 드렸고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 있는 영성마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8분입니다. 이 8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들, 소중한 이들, 그들에게만큼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사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죽음도 인칭이 있어요. 죽음도 뭐가 있다고? 인칭이 있다는 거예요. 3인칭의 죽음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전쟁으로 죽었어. 그들이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그들이 배가 전복돼서 죽었어. 그들이 자연재해로 그렇게 죽었어. 자, 이 3인칭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2인칭의 죽음도 있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 소중한 가족들, 내 소중한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고 가슴 아픈 죽음이지만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인칭의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1인칭의 죽음, 그건 곧 뭐예요?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저도 한때는 저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히 끝이죠. 다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마지막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터미널이 있다니까요. 종착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나는 죽지 않을 거라 외쳐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외침일 뿐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 영원히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쌓고 성을 쌓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는 말이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부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내 인생 마음껏 즐기고 엔조이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행복한 고함을 하며 나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 영생의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사후 준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여정길에 불과해요. 우리는 모두 다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 여정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본향에 이르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본향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을 이 땅에서 구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돼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본향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 땅의 명예나 그리고 권력도 필요 없고요, 그 어떤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따라서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만이 우리를 번향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심판이 있을 거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의 권한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주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 심판의 그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선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둘로 나눌 겁니다. 사후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 두 종류 사후 세계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터미널이 왔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생명의 낙원에 이르게 된다. 어디에 이르게 돼요? 생명의 낙원에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취사 선택해요. 내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묵상하고 내가 묵상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스킵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망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신 분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을 사망케 한 일이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영생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끝 안에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특강을 이제 마지막 8번째 특강을 우리 서울연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이렇게 우리 몇몇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번데기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이죠. 제가 번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번데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구할 수도 없고 어디서 먹을 수도 없고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음식인데 거기에 딱 감자씨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맛있던지.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님이 번데기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다 가가지고요, 주인 아주머니 얘기해가지고 한 벼씨를 더 가져오더니 제 앞에다 딱 갖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번데기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려면요, 그 과정이 번데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 수 없다니까요. 애벌레가요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가 녹아진 그 액체와 단백질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비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활이라는 게 뭘까? 이 애벌레조차도 부활을 체험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길을 지나요. 잠시 지나는 나그네의 정길을 지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데 그 끝자락이 끝이 아니고 애벌레가 이제는 나비가 되어요. 창공을 향하여 마음껏 날아가듯이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자, 이제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낙원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음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다 부활의 자리로, 부활체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나비가 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부활체를 입는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말해요. 창조는 원창조가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원창조라고 말해요. 근데 원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 창조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 현재적 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이 말하는 창조의 완성, 새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부활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그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사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만 관심을 갖지 않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갈 자와 그리고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나가서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곳에 던져지게 되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네요.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걸 크리스찬 안트로폴로지라고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본래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리지널 휴먼 빙, 본래적 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를 경험하지 않은 그 무함한 그 존재의 모습, 그게 바로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기독교는, 제가 신학대학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이 막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악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중적 구조입니다. 하나는 옛사람 이전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본래적인 인간,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선해.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강교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죄로 인하여 낙원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 존 밀턴 같은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은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신락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하여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의 그 삶을 묘사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걸 타락인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인, 죄인이죠.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 끊임없이 중노동하고 땀 흘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분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타락인. 그런데 그런 타락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걸 중생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중생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우리가 부활인으로 부활체를 입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장막, 하늘의 장막, 할렐루야, 그 장막을 덧입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외국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뉴욕에는 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뉴욕 그 도시 한복판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됐고 수많은 뉴요커들이 그 교회에서 큰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도 뉴욕에서 뉴요커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가 딸에게 아빠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9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셨는데 본래 이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췌장암에 걸렸는데도요, 너무 주옥 같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저술했는지.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큰 영적인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 우리나라에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들이 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많은 이들이 큰 감동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췌장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쓴 글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에 관한 책도 최근에 출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많은 글들을 남기셨는데 제가 몇 문장만 이렇게 인용하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나는 암이 아니라 내 죄와 싸우는 중입니다. 뭐와 싸우고 있어요? 내 죄와 싸우고 있다. 암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주신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72년을 향년하셨는데 그 시간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to see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잠시 왔다 갑니다. 나그네의 정길이죠.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갈 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갈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의 정길이 마감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침 안개 같다 그랬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많은 이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 음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낙원에 거하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다시는 썩지 않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6월 25일 새생명 축제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